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로 12절을 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12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15장 1절로부터 12절 단락을 보는데 15장 전체가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한 설명이지요. 1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렇게 되고요.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이렇게 쭉쭉쭉 해갖고 지명이 계속 나오다가 11절까지 계속 지명이 나오면서 북쪽 경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가 북쪽 경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그리고 서쪽 경계가 대해, 지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대로 보면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가나안에서 남쪽 지역이에요. 이게 가나안 이렇게 있을 때 이 남쪽 지역 있고 이제 북쪽 지역은 또 다른 지파가 받는데, 그 남쪽 지역에서 남쪽 경계선이 에돔 족속과 경계를 맞부닥뜨리고 있다. 남동쪽으로. 근데 남쪽은 이제 신광야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신광야가 자꾸 나오잖아요. 신의 산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 정확한 위치는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다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그 남쪽 경계선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선을 쭉 꺼가지고선 지중해에 이르는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동쪽 경계는 오히려 간단해요. 요단강이 쫙 흐르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산맥과 강을 따라서 경계선이 되죠. 그러니까 요단강 그 자체가 경계선입니다. 북쪽 경계선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단강이 끝나며 사해를 만나는 곳,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쭉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요. 유다 북쪽 경계선에 대한 설명. 이것은 유다 북쪽이 유다가 남쪽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북쪽은 누구냐?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어요. 뒤에 가면 베냐민 지파의 남쪽 땅 경계선이 바로 유다의 북쪽 경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8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서쪽 경계선이 지중해다라고 그러는 거, 이제 대해에 이른다. 이게 대해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꼭 지중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나 이런 거 같은 것도 바다라고 불렀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어떻게 되는지 더 살펴봐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에 속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했던 말을 보면 이게 뭐죠? 순탄하고 평안하게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는 거예요. 정리가 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얼마나 고대했어요? 적어도 400년 넘게 고대한 거잖아요. 애굽 땅에서만 430년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을 헤맸죠. 정복전쟁이 이게 얼마나 오래 이루어져요. 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뭔가 덥석덥석 주어지진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것이 이래요. 앞에서 이렇게 지파의 땅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간략하거든요. 심지어 한 줄짜리도 있어요. 가지파의 강요 같은. 그런데
아니 이렇게 어떻게 자세하게 한 장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유다 지파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 예언이 있을 때 다윗도 왕족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다윗이 왕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왕족 집안이라고요. 근데 그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아니 12지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차별 대우를 해서 그들을 갖다가 더 우선적으로 귀하게 보시고 세우시나이까? 오늘날 같은 평등적 사고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다 똑같은데 왜 유다만 유독 다 똑같이 안 하시고 왕족으로 세우시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러나이까? 우리 사고 생각으로 오늘날 하면 지금 일부의 진보적인 사람들 생각에 의하면 다 평등이잖아요. 왜 네가 더 잘났어? 왜 네가 의사해야 해? 왜 네가 검사를 해야 돼? 왜 네가 대통령을 해야 돼? 이러잖아요. 자기가 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하는 거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서 그 어떤 민족보다도 평등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하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남이 상대적으로 더 잘나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나 이런 데 같은 데서는 전문직 의사나 뭐 이런 사람을 비롯한 사람들의 월급도 심지어는 어떤 기업의 회장 월급도 더 많이 못 가져가게 하고 있어요. 법으로 아예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제가 읽은 걸 보면 스위스 같은 나라는 뭐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에서 받는 사람의 가장 받는 봉급을 적게 받는 사람의 뭐 20몇 배인가 30배인가 이상 더 못 가져가게 돼 있답니다. 근데 미국식 사고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벌금도 교통범칙을 해도 소득에 따라서 범칙금이 똑같은 위반을 해서도 다르대요. 많이 버는 사람은 범칙금이 많은 거고 이런 사고를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또 자유를 먼저 생각하고 경쟁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주어진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능력껏 가져가고 이런 걸 이제 우선으로 삼고 있는데 성경은 뭘 얘기를 할까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민족이나 능력,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차지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시고 주어진 것입니다. 왜 누구는 미가엘 같은 천사장이고 다 같은 천사인데 누구는 그냥 천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면 여러분은 그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결정적인 악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거 죄고 악한 건요.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갖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주어진 것만 해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지옥 불구덩에서 꺼내서 천국을 상속받도록 하셨어요.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히 가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더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여 년 머무는 동안에 자기 이름 나고 부자 되고 권세 되고 온 사람들 물개 박수 받는 거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거에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그거에 더 가져가면 눈이 휙 바뀌어가지고선 불평불만 받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받은 것도 누리지를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구덩이로 스스로 빠져가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분수를 알아야 돼요.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걸 자꾸 다른 사람과 상대적 비교 속에서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 참 슬퍼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 신체를 성경에서는 비유해요. 손가락이 아니 나는 뭐 손가락보다는 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눈은 나는 뇌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코가 더 좋지.
입이 더 좋지? 어느 게 더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우리 생각에는 새끼발가락 없어도 될 것 같고 새끼손가락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만드셨어요. 맹장도 필요하신 거고 여기 편도도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다 그게 있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주어진 본분과 분수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크다 일컬음 받고 인정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밥그릇 크기 보고 그거 불평하고 평등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어진 밥그릇의 크기가 크면 그만큼 수고로움과 땀 흘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그 사람들이 크다 일컬음 받지 못합니다. 자기 주어진 본분과 분수를 알고 삶의 자리를 얼만큼 잘 지켜냈느냐 하는 것이 크다 하는 인정이지, 이 땅에서 물개박수 받고 뭐 큰 성과를 이룬 것에 하나님이 크도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성경 내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다른 건 단 한 줄인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세하게 나오는 것은, 상세하게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빈몽하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실제 역사상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건요, 이런 한계가 있어요. 가로 세로로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명들이 눈을 벌겋게 푸고 평생을 바쳐서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몇백 년 동안 엄청나게 많아요. 뭐 몇천 명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런 속에서 지명이 어긋나고 뭐가 어긋나고 이런 얘기를 정당하게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상한데 나는 그래서 안 믿을래. 이런 거 같은 건 자기 머리로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은 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지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구태여 그런 얘기 해봐야 다 자기의 추측이고 주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에 흐트러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 얻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선택의 대가대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형벌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의 땅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축복의 민족임을 다시 한번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알고 이제 우리의 본분과 분수를 알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와 영광과 칭찬과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